할렐루야. 저는 지금 미국의 가장 서쪽 끝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동쪽 끝이죠. 동쪽 끝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공항에서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여기 오지트 파크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곳 케이프 알레이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북미에 있는 미국 대륙에서 가장 서쪽 끝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거는 섬인데 원래는 여기 물이 다 빠져나가면 이 길로 저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지금 물이 들어와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 작게 암초가 나와 있는 곳에서 방금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한중일의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운전을 5시간을 하고 그리고 1시간을 걸어오는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고 아까 제 뒤로는 바다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기에 저기 보면 바다 표범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 옆으로 이쪽 지점이 정확하게 한중일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좀 이 암초를 좀 내려가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주자는 유럽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주자인 유럽으로 넘어갈 때 마치 400m 계주할 때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주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주자와 두 번째 주자를 연결하는 바톤이 있었습니다. 그 바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자를 사용을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자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인 유럽과 세 번째 주자인 미국을 연결하는 그 바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자가 세 번째 주자에게 전해주었던 그 바톤은 청교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자인 미국을 지난 한 150년간 아주 위대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주자인 미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거의 끝났고 이제 마지막 주자, 네 번째 주자인 한중일이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세 번째 주자인 미국이 네 번째 주자인 한중일에게 또 이것을 연결하는 그 바톤을 전해줘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바톤의 역할을 감당할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으로 대표되는 화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중일의 연합과 한중일의 부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연합은 숫자적인 연합이 아니라 진리에 묶여있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그 디바인 커넥션을 통한 그러한 연합을 말합니다. 수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 진리에 온전히 묶여있는 자들 간에 서로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봄,
이것이 연합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중일의 연합과 부흥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세 나라 한중일이 연합할 때 아시아 서쪽 끝에 선포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19장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중일의 연합은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지금의 터키, 이라크 지역의 그 연합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9장 말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이사야서 19장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시아 동쪽 끝에 한중일의 연합이 반드시 우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 사역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한중일의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키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2년간 대만을 숨겨두시고 대만을 통해서 많은 영적 은혜들을 많이 풀어내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대만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열방이 더 많이 대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만에게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만에서 한중일의 연합을 이루는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만의 남쪽 끝에 있는 기도의 집과 대만의 북쪽 끝에 있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두 기도의 집에서 한중일이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지난 2년간 그러한 기도와 예배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2020년입니다. 여기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해안가에 지금 마땅한 길이 없어서 길을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중일에서 각각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한 4, 5년간 게더링을 통하여서 한 2013년부터니까 한 4, 5년 정도 됐죠. 게더링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한중일의 연합을 이루는 기도 모임이 이루어져 왔고, 저 또한 뉴저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한중일의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2012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모임들을 활발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장소입니다. 흩어져서 기도하면서 막혀있는 우물들을 뚫어내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정확한 그 불즈 아이와 같은,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중앙에 빨간 관역, 그 100점짜리 그곳에서 이제 마침 지진이 일어날 때 진앙지와 같은 곳에서 그 한중일의 연합의 기도와 연합의 예배 모임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때에 실질적인 한중일의 연합의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남아있는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부흥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한 달에 한번 대만 남쪽 끝과
대만 북쪽 끝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히 대만 북쪽 끝에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열리고 있는 그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서 한중일의 기도와 예배의 그 봉화대와 같은, 성화대와 같은 그 불을 함께 지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5km를 걸어왔고 다시 5km를 앞으로 해안을 따라 걸어가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5km를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해서 한 5.3km. 굉장히 재밌는 게 5.3km, 5.3km, 5.3km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또 이상한 게 있네요. 포프라는 게 있네요. 원래는 5.2km, 5.3km만 걸어 나왔다가 여기서 쇼파를 불고 선포한 다음에 다시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한 변이 한국이고 다른 한 변이 일본이고 또 다른 한 변이 중국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하라는 한중일의 연합과 부흥의 상징적 행위로 이 5.3km, 5.3km, 5.3km 이 세 변을 일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걸어왔던 한 변은 한국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변이 되는 이 지금 해안길이 굉장히 험하고 밭으로 따지면 좋지 않은 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말씀은 심겨져 있으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열매들이 다 죽어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씨앗들이 피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밭들,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길입니다. 지금 이곳이 마음에 드는 감동은 일본일까 중국일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국 교회라는 마음을 좀 받습니다. 중국 교회가 1950년 이후에 일종의 부흥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대에 10만 명에 그쳤던 교회가 문화 대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지만 정작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그 중국 교회 교인 수가 1억 명 가까이 되어서 거의 100배의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런데 중국 교회가 지난 10년 정도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중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원래의 본색, 그 지하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헌신, 강력한 헌신, 이러한 중국만의 그 부르심의 열매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열매들이 많이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견뎌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열매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축복의 정점이 저주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왕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이제 드디어 그 축복을 풀어내셨을 때 정작 그 축복의 정점 혹은 그 축복의 시작점이 그 삶의 저주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풀어내실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광야는 다 끝났고 나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은 다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그게 사실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 10년의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끝에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 끝에 있는 그 축복은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한국 교회처럼 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향 시설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억씩 들여서. 중국 교회에게 한국 교회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화가 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신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적으로 복음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흥하고 사람이 늘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흩어버리신 그 말씀의 그 상황들을 기준했을 때 메가철치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 메가철치를 하나님 그냥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메가철치가 되는 것은 중국 교회의 방향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건데 조선족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발전하면 한국 교회처럼 메가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 교회처럼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원래는 중국에는 10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분리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꼭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130명이 됐는데도 이제 분리 개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150명이 되고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지하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가를 빌리다가 이제 굉장히 큰 상가를 빌려야 되고 그 상가도 수용이 안 되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되죠. 500명이 모이고 베이징에서 1000명이 모이고 1500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중국 정부도 교회가 있는 건 알지만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 형태로, 가정교회 형태로 점조직으로 했을 때는 크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어떤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교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여하기 시작하고 설교 말씀을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특히 그 베이징에 있었던 교회는 공산당 간부도 많이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그 제재에 반발하게 됩니다. 반발해서 나와서 거리에서 대규모 이런 집회, 이렇게 데모, 그 데모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그 데모가 굉장히 위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다 내려라. 교회의 이름을 다 내려라. 간판을 다 내려라. 삼자교회 말고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를 정부 종교국에 다 묶어두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된 이후로 그게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리고 이제 그 건물이 정부에게 뺏기게 되고 그 1000명, 1500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10명, 20명 규모의 다시 지하교회와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교회의 본질적인 부흥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밭이 돌밭과 같은 밭입니다. 여기 온갖 잡초와 해조류와 해초류와 그리고 떠내려온 나무 조각들과 큰 조각, 나무 조각, 자갈밭, 나무, 모래,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서 신발이 삐뚤거리고 막 벗겨지려고 그러고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한국 그 길을 걸어올 때는 동일한 5.3km였지만 물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걸을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국으로 대변되는 이곳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의 이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의 열매, 쉽게 말해서 그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번영주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조각들을 사모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막힌 우물이 뚫어져서 1960, 70년대에 그 중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온전한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순종이 다시 한번 중국 교회에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중국 교회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중국 정부를 통하여서, 중국 정부를 통한 그 핍박의 모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중국 교회의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밭이 참으로 걷기 힘들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함께 거하기 싫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갈밭을, 이 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물이 들어와서 이곳을 충만하게 체험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중국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지금의 중국교회의 정부를 통한 핍박의 모양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밭을, 중국교회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중국교회가 그 아름다운 생명 다해 주님 섬기는 20년간 30년간 중국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순수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걸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걸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5.3km를 걸어가고 나면 마지막 한 변이 또 다른 5.3km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는 길에 아까 보셨죠? 그 포프, 교황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황이 중국 교회와 지금 같이 묶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티칸과 교황청과 중국 교회를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의 이동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드러나 있는 3자 교회, 그리고 3자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화되어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교회들이 지금 교황청이랑 가톨릭과 연합으로 굉장히 많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쪽으로 방향을 아예 잡고 중국을 끌고 가고 있고요. 북한과 어떤 돈과 관련된 문제, 그거 동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중국이라고 마음을 주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길에 방금 뜬금없이 교황이라고 적혀있는 큰 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통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의 영을 예수의 이름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종교는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심을 믿는 것,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꾸짖음을 명하는 것은 중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종교의 영, 종교의 정점이 하나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그 사단의 거짓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파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국교회에서 종교의 영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교황청과 묶이는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사단적인 움직임들은 중국 교회 안에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사슴이 보이는데, 사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사슴이 나왔다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어미 사슴이랑 새끼 사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사슴과 같이 중국에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한 사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다시 한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중국 해변길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앞에 보니까 이제 길이 없고 올라가라는 사인 표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놀랍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기 사인이 있긴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길이 막혀 있네요. 다시 더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한중일의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중일의 그 연합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연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숫자적인 연합이 아니라 복음에 묶여있는 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중일의 부흥과 연합의 핵심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연합의 기도 예배 모임이 대만의 북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그 기도 예배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